사람은 우리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지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웃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또 아담과 이브가 함께 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다. 그 결과가 죽음으로 심판이 되지만은 즉각적인 결과는 죽은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지으셨는데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이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또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때에 함께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이제 사람이 되셔서 직접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살고, 창조주와 함께 살고, 창조주의 지배하에, 나쁜 뜻이 아니고 돌보심 아래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좋아하셨다. 거기 이제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은 그냥 보시니까 좋았다는 것 이전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다른 존재가 지어놓은 걸 내가 보니까 좋았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지었는데 당신이 보니까 좋았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지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좋은 뜻을 갖고 지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악한 뜻을 가지고 지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피조물도 선한 뜻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 말은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지으셨다. 선한 분이 악하게 살도록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창조주를 선하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은 본래 선하다.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창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선하게, 선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정말 선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선하게 산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선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악하다는 것은 그러면 뭐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의미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나 의미나 모든 것의 최고, 최대의 뜻은 사랑하고 사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최고의 선, 최고의 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최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 거 하니?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다. 숨먼 보는. 최고의 선이라는 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최고로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분. 사랑이 최고이고 최고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정말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선이시고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사랑하시는 걸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 이상의 진리가 뭐 어디에 있어요? 창조주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지으셔서 그 선은 사랑할 수 있대.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게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과 이브가 고백하기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거는 최고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히라보로 쓰인 말이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아가페라는 것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완전 무결한 희생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였습니다. 히라보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은 뭐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아가페라는 말, 그 말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의 의미를 타락하기 전에 보여준 표현이 아담이 이브에게 한 표현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 무결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얼마나 우리들의 생명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냐,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실제 현실의 삶에서 이런 걸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내 자신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분명히 지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나? 왜 내 속에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살도록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나? 또 왜 세상에서 그러한 정말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보기가 힘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면 그게 될 텐데 이 세상이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창조의 원리대로 안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하고 함께 그렇게 소통하고 살면 그게 될 텐데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를 않고 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본래 왜 선하게 지어졌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이제 여기에서 성경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의 존재의 등장입니다. 사탄의 존재의 등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이브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누리고 아담과 이브가 또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선이 아닌 악한 존재, 그 등장이 3장에 나타나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란 악의 상징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선과 악이, 그야말로 선과 악이에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악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것이겠어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사탄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걸 선으로 행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하시는데, 사탄은 그 반대라. 모든 것이 악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을 지배하고자 인간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린 존재가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인간 세계에 침입해 들어온 존재를 성경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을 악으로 보게 하고 선 대신 악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고 부추기고 충동하고 하는 그런 증오의 존재인데, 이것이 그 아담과 이브 때부터 오늘날까지 인류 세계를, 피조물의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본래 창조주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사랑 대신에 증오하고
선을 행하는 대신에 악을 행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모두 죄 아래 팔렸는데 그 말은 우리가 모두 악의 지배, 악의 근원인 사탄의 지배와 영향권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는데 사탄은 우리들이 복되게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모든 것을 거꾸로 악으로 생명을 파괴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평화를 파괴해서 갈등으로 분쟁으로 몰고 가고, 이 모든 것을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세력으로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의 세계가 있고 분명히 악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사탄의 지배권이 작동하는 세계가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럽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인간이 재주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이 다 사람의 재주로 전부 돌아가는 것 같아. 자연 이치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성경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홍수처럼 유럽 사회를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유럽 사회가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생겨난가 하면, 그러면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탄이 없고 귀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 속에 실제로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발달한 게 심리학입니다. 일반 사회 심리학을 믿고는 기독교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 상담 세계에도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보이지 않는 교묘한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뿌리를 좀먹는 그런 심리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이 사탄의 세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사람 마음에서 그게 생겨난다고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생겨나겠느냐?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보고 배웠다. 아주 크게 말하면 이게 심리학이 말하는 전부인데, 그런 점을 전혀 부인할 수 없죠. 그런 점들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설명에 100만 분지 1도 안 되는 설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판단 착오하는 게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을 오히려 상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귀신의 존재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시나고그, 이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오늘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하고 비슷한 식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회당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거는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회당이 있었던 거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아시리아의 바빌론의 포로가 돼 가니까 거기 어떻게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단이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고 하면서 이들이 돌아와서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겨서 거기서 모이는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제자가 그 마태를 비롯해서 5제자가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안식일에 자주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떻게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는 사람. 제 발로 회당에 들어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본성하고 전혀 다른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소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을 담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들은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유독히 구약에도 귀신 얘기가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서에서 갑자기 귀신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게 예수님께 이건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을 귀신이 알아보고 그 앞에서 스스로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귀신 들린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예수님이 계신 걸, 예수님이 자기들을 빤히 보고 알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그 스스로 계속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간섭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요한복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아신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상관하지 마시라. 내버려 두라. 그 뒷부분에 가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또 전혀 반대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귀신이 알고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귀신은 영이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탄이 알고, 그러니까 이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귀신이 어떤 톤으로 말을 했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정신 못 차리게 횡설수설하는 것은 두려워서 이제 자기가 쫓겨날 때가 온 걸 알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을 쓰고 발악을 하는 그런 면과 함께 또 한편은 다르게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좀 마음을 사서 그냥 이렇게 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것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한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탄이 주 이용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2장이나 6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 그것은 이미 사탄의 장악 아래 있다. 사탄이 자기 임의대로 수시로 이용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현대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미 우리들이 다 사탄의 지배권 하에 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오늘날 자꾸 죄에 대해서는 하도 들어서 인식이 있지만은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왜냐하면 죄가 근본적으로 여기 악의 세력에서 왔으니까 악의 세력인 사탄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사탄은 그때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참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100%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일서가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손안에 있는 것을 몰라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자기 속에 귀신 들린 걸 스스로 알 리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선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 이 돈벌이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 이 세상에 어떤 세계에서 우리들이 정말 선과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기대하고 그럴 만한 세계를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을 작동시키는데도 이기심에 넘어지지 않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을 얘기할 땐 다 신사예요. 다 천사같이 말을 해요. 그 사람도 좀 마음을 넓게 가지지. 저 사람도 틀렸어. 항상 양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 선하고 정말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요소를 보기는 참 힘든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하고자 하면 그냥 아무 때나 누구든지 붙들고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람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뿌릴 수 있는 존재.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마음대로 자기 주장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아까 말씀난 대로 아담과 이브를 뒤집어 놓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단 한 사람도 사탄의 이 공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부추기면 다 뒤집어져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기 전에 누가 끊임없이 이용하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에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니까 사탄의 이용 대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가장 강력히 역사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지배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의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내 가지고 입만 열면 거품을 붓고 기독교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비난하는, 그것도 다 사탄의 종으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옳다고 다 잘한다고 저는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저는 세상보다 난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난을 심하게 하는 것은 속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혐오감과 악의를 발동시키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아주 주요한 사탄의 이용 세력이 공산주의입니다. 또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가들을 사탄은 이용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탄의 이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 사람은 악해지고 이기적이 되잖아요. 돈만 추구하는 사람, 아주 쉽게 말해서 조폭들, 마피아나 조폭의 세계는 아주 사탄의 종이라고 보아서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부터가 악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상한 것은 한국에 얼마 동안 조폭들을 미화하는 드라마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조폭의 세계에 그런 미화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조폭 세계만을 전담으로 검거하는 이 김영광이라는 검사가 조폭의 세계에 그런 무슨 미화할 만한 이런 세계가 아니다. 그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는 환상이다. 그리고 그 김영광 권사가 그 검사가 한 말 중에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 경험으로 조폭에 빠져든 사람이 일상생활로 돌아온다는 건 지극히 어렵다. 한 번 빠진 사람이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그 사탄의 이용 세력이 세상에 널려 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존재들이 있고 공격 대상이 있어요. 그 공격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사탄의 영역 밖에 손도 못 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다시 신앙을 상실하게 하고 악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을, 말씀드린 대로 이브를 시험을 했어요. 아담을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악이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최고의 악을 서슴없이 작동시키고 움직이는 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다 세상이 선해지는데, 세상이 선해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일본으로 공격을 해요. 자기가 맘대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브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예외라고 하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넘어지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왜? 조심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인식할 것은 나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정신병자같이 강박관념에 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교회 아니라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넘어진 자가 있잖아요. 유다를,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요. 그렇다면 그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교회에서는 누구부터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넘어지면 교회 다 넘어지죠.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다 실망하고 믿음 떨어지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 공격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유다가, 제자가 팔아먹었잖아요. 그건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요 공격 대상인 걸 늘 인식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장 써먹기 쉬운 존재, 적이 쳐들어오는지 모르고 잠들어 있으면 그 성은 무너뜨리기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탄은 제 발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이 귀신이 제 발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서우면. 그렇잖아요. 안 나가려고 온갖 방법을 하는 걸 여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뭐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온갖 방법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내가 내 집으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예수님 앞에 혼자 자꾸 이런저런 식으로 공격했다가 무슨 뭐 얼떡했다 이런 병설수설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사탄하고 대화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고 나오라. 이게 그거 상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말이 전부 속이려고 하는 말이,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라 그 말이. 근데 그거를 말만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면 본질을 까먹게 돼. 그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이건 책망이에요. 꾸짖으셨다. 그거 외에 사탄은 절대 알아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조심할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귀신은 이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심리전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들로 우리들을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드러내시잖아요. 말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신다. 드러내면 드러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고 공격할 때에 내가 사탄을 보호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종류의 이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면 결국은 의심이 이기게 됩니다. 의심이 이기게 돼. 둘째는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으셔가지고 죄가 있으셔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착각을 해요. 사탄은 죄 있는 사람, 뭔가 약점 있는 사람을 붙들고 공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차별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배한 다음에는 맘대로 죄에 빠뜨려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의사에게 뭘 받아요? 진단을 받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길은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든지 의사에게
정기검사를 받든지 조금 의심스러우면 정밀검사를 받든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성을 아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부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하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는 것도 통하지 않아요. 이게 사탄을 보호하는, 제일 심한 건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사탄의 이용 대상으로 전락되고 만다. 근데 우리 속에 그런 습관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보면서 알아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이거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정신을 못 차리는가? 이 사탄의 공격에 이거에 걸려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의 마귀의 역사, 변명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조건 내어놓고 하나님, 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속에 내가 나를 변호하고 거부하면서 내가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 속을 드러내 보이시고 뽑아내야 될 것은 내게서 나가도록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사탄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어떤 악의 세력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부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이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순서를 너무 단순화해서 하질 않는데 본래 전통적인 세례 예식에 꼭 들어가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악의 부인이라는 순서입니다. 내가 악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서가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 힘으로만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 있으신, 사람들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 속에는 많은 헛된 욕망과 거짓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제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으니 나를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나를 고발하고, 성경에 참소한다 그랬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참소하는, 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죄를 지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실 것 같으냐, 이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돌보신다는 생각을 자꾸 단절시키는 이런 온갖 종류, 사탄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지은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고, 이런 단계들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보다 사탄의, 바울사도가 말씀한 사탄의 괴계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스스로 속고 살고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사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가 혹시 있다고 그래서, 죄책감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은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걸 확신하고, 여러분을 죄책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참소하는 이 사탄의 참소하는 의식들로부터 해방되시고 주님의 자녀된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